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한다 한번씩 해주실까요?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겼다고 그냥 즐거워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품이 있을 텐데 제가 상품은 저희가 뭐 이렇게 물건으로 주지 않고 여러분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외식 상품권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 가정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제가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상품권을 핸드폰으로 쏙쏙쏙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네네네. 다 해주세요. 예. 오른손을 들고 높이 들고 저랑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지면은 내리고 비겨도 내리면 안 돼. 올려주세요. 그것까지 좀 봐줄게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니까. 비긴 사람까지는 무조건 손 들고 있고 지면은 내려. 그 대신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내리시고. 오. 아니 어떻게? 가위바위보. 고쟁이 내리고.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고. 가위바위보. 고쟁이님.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고. 아 아깝다. 가위바위보. 둘 다. 가위바위보. 둘 다 똑같아. 둘 다. 이럴 때는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둘이. 2명 남았으니까. 네, 아니요. 괜찮아요. 오, 조우진. 예, 이따가 제가 예배 후에 조우진의 가정에 제가 카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걸로, 네, 5,000원짜리로. 네, 더 많은 금액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분만, 한 가족만 드리면 또 아쉽잖아요. 그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예. 예. 받으신 가정은, 네, 한번, 예, 다른 분께 넘겨주세요. 네.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고쟁이 내리고.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고쟁이 내리시고요.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죠? 저 뒤에도 있구나. 예, 총 4명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 내리시고. 가위바위보. 주먹 내리고. 지금 정모 집사님하고 우리 은별인데요.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정모 이사에 꼭 그렇게 이셔야 됐어요. 네. 이따가 예배 후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좋은 기회에 다시 다른 가정에 한 가정씩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왔냐면 그 보성에 내려갔다 왔어요. 보성에는 지금 어떤 축제를 하고 있냐면 다양제라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제는 보성의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거든요. 그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열흘 동안 해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고장에 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알리고 보성이라는 곳에 또 여러 가지 명소도 알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총 10일 동안 하거든요. 10일 동안 할 때에 저희 그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거기서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식당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식당 딱 2군데만 이제 선정을 하는데 거기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선정되셔서 식당에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천막 3개동을 합쳐서 거기에서 이제 축제를 할 때 먹거리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열흘 동안 하니까 이게 재료도 만만치 않고 일손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좀 내려와서 도와달라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 끝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돕고 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왔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냥 정신없이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쯤에 여러분 최근에 뭐가 왔죠? 비가 왔죠. 남해 쪽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근데 그 비가 한 3일 동안 왔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은 완전 그 폭우처럼 왔어요.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폭우처럼 오니까 여러분 거기 아무리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누가 막 비바람을 이렇게 하면서 오겠어요.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주최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안 오고 행사 취소되고 이제 식당만 덩그러니 하나 딱 남아있고 나머지 텐트들은 다 닫혀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쉽지 않다.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비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거의 장사를 못했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5월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었나? 막 할 정도로 비도 많이 오고 전기도 막 다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전기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가 멈추고 해가 또 쨍 하면서 또 사람들이 다시 금세 또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사람들은 해 뜬다 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 뜨니까 갑자기 텐트들이 다 올라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다시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차도 꽉 차고 다시 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올 때 어떤 아이들이 그 가정이 이렇게 오잖아요. 가정이 그곳에 많이 방문했어요. 녹차 예전에 그 녹차 있는 데거든요. 그 녹차밭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가서 가정들이 아이들에게 녹차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자연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있거든요. 체험 활동도 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가족 단위로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보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와, 저 부모들은 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자연도 보여주고 싶고 또 체험도 하게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 왔겠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놀러 가고 어디를 갈 때 우리 어른들 위주로 해서 짜진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싫어도 놀이동산 한 번씩은 가줘야 되고 그게 이제 가정의 안에 있죠. 또 어디 대공원 같은 데 가줘야 되고 우리도 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더 적응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모습이 저의 마음도 이렇게 생각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 새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분이셨어요? 스타셨어요, 스타.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이 소문이 다 났고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와서 막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모여서 자기의 어려움들, 가족의 어려움들 다 그 안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찾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모들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 한번 받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 아이들이 참 잘 자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컸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부모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서 예수님 앞에 안수기도 받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예수님 만나기 진짜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비집고 가기도 힘든데 이 아이들이 지금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막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모된 사명이 아닐까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또 교회 생활 잘하게 하고 또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또 예수님과 접점이 자꾸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동선에 잠깐 들렸다가 처제네 들렸다가 집에 올라왔는데 처제는 잠깐 들렸는데 그 첫째가 남자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애가 9시쯤에 그 집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집에 안 왔더라고요. 얘가 그럼 아직도 집에 안 왔으면 뭐 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교회 기도회를 갔다는 거예요. 기도회 가서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아마 오고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기도회 가는 건 뭐 성인들이 간다고 했으면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 넘겼을 텐데 이 청소년 아이가 기도회 그 늦은 시간까지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딱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신선함이 막 나왔어요. 아, 신앙은 이렇게 잘 전수해 주는 건데 신앙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더 이렇게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어른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를 맡고 같이 부모님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시작한 게 큐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들에게 책만 주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큐티를 하겠습니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책 놓고 그 다음에 내년 그 다음 달에 새로운 책을 받고 보통 그래요. 새 책만 이제 12권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부모님들 좀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조금 신경 써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큐티하는 아이들이 잘 다니는 장소에 책도 올려두시고 큐티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삶에서 거기 일주일에 거의 6일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생활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노출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이랑 자기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얘기하면은 애가 더 싫어할 거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런데요, 그런 부모님들이 꽤 있는 거예요. 꽤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하는 말씀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잘해야 돼. 또 정직한 사람 돼야 돼. 그런데 뭐예요? 집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부모님을 따라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듣진 않아요. 부모님이 집에서 큐티를 열어놓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해야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큐티해라 그게 말이 먹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큐티 하나도 안 해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큐티하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그 얘기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잘 가길 바랍니까? 잘 성장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부터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옆에 애들 바라보면서 야 너 똑바로 드려야지 눈으로 레이저 주고 하면서 뚝뚝뚝 치고 네.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아이들이 옆에서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하면서 이런 게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따라가겠습니까? 나도 커서 내 아들 지적해야지. 뭐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배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전심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뭘 하든 여러분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다 어른스럽게 뭐 1학년부터 2학년부터 막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누워있고 뭐 애들이 장난치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사님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막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저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길 원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막 교정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이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여겨지겠어요. 나는 이제 나중에 성인 되면 이제 예배 안 드려야지, 교회 안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행동만 막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또 말려요. 제자들이 말려요. 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 이거 아니야. 애들은 나한테 와도 돼. 이것을 금하지 마. 내가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애들도 축복받고 사랑받는 귀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분을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서땡땡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오래 사역했는데 아세요? 서원땡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그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복장부터 해서 기준이 딱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때 시간에 한 20분 전에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몽둥이 하나 들고 아이들 한 명씩 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들어올 때 너 복장이 왜 이래? 신발이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왔어? 그래서 거기에서 혼내고 집에 다시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막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얘를 예배 잘 배워야 되니까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바로 배워야지. 아니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제 시간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이 핍박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울고 떠드는 것 이것 때문에 애들 나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상황에는 어떠한 상황에는 다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다라고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지고하실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걔를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들이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아이들의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 아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해요. 아이가 아빠한테 갔을 때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환경에도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마포에 살고 있을 때
문방구가 이제 1층에 있고 2층에는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가가 있었는데 그 미용실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제가 먼저 내려왔는데 하율이가 뒤따라 내려오더라고. 그러다가 하율이가 거기서 멈춰서 중간에서 아빠 뛴다 하고 저한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랬거든요. 그때는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높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내가 자칫하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높이였는데 얘가 그냥 서슴없이 막 뛰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번은 경험하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이걸 생각할 때 그게 탁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뛸 때 어떤 마음을 띄었을까요? 아, 아빠가 나 못 잡아주면 나 다치고 여기 부러지고 여기 목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의심하면서 뛰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한테 뛰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도 그냥 막 뛰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잡아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뛰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붙잡아 주실까? 나 손 여기 부러지는 거 아닐까? 잡긴 잡아도 그냥 대충 잡아주시는 거 아니야? 잡았다가 놓쳐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믿음의 생활을 보면 우리의 삶은 그래요. 아이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확 180도 달라요. 아이들의 삶이 달라요.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우리가 신앙의 날짜가 다르고 연수가 계속 높아지면 믿음도 더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 믿음보다 더 의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어른들의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까 모르실까요? 어른들의 그 모습을 아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바래요. 순수한 믿음. 다 세상 뭐 다 재면서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말씀 나눌 때 그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나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가 전수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